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학원방송국 ABS 아나운서 배원빈입니다. ABS의 아나운서들이 들려주는 오디오북 컨텐츠 북커버에서 낭독해드릴 작품은 레프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오늘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10장부터 끝까지 읽고 함께 완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하일라, 어찌된 일인가? 세면이 그에게 다가가 물었다. 미하일라는 의자에서 일어나 일거리를 내려놓고 앞치마를 벗고는 두 주인에게 절을 하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주인님들.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하셨어요. 두 분도 저를 용서하세요. 그때 미하일라에게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세면은 일어나 미하일라에게 절을 하며 그에게 말했다. 미하일라, 자네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나도 알고 있으니 자네를 붙들 수도 없고 자네에게 더 물을 수도 없군. 다만 한 가지만 말해주게. 내가 자네를 발견해서 집으로 데려왔을 때 자네는 어째서 그렇게 우울한 모습이었나? 그리고 마누라가 자네에게 저녁을 주었을 때 어째서 자네는 마누라에게 미소를 짓고 그 후로 더 환해졌는가? 그 후 신사가 장화를 주문했을 때 자네는 또 한 번 미소를 짓고 더 환해지지 않았나? 그리고 지금 저 부인이 여자아이들을 데려왔을 때 자네는 세 번째로 미소를 짓고 온통 환해졌네. 말해보게 미하일라. 어째서 자네에게서 이런 빛이 일어나고 또 어째서 자네는 세 번 미소를 지은 건가? 미하일라가 말했다. 저는 징벌을 받는 중이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제게서 빛이 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세 마디를 깨달았기 때문에 3번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3번에 걸쳐 깨달았습니다. 한 번은 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불쌍히 여겼을 때 깨달았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 미소를 지었던 겁니다. 부자가 장화를 주문했을 때 저는 다른 말씀을 깨달아서 2번째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소녀들을 보았을 때 마지막 3번째 말씀을 깨닫고는 3번째로 미소를 지은 겁니다. 그러자 세면이 말했다. 미하일라, 어째서 하나님이 자네를 벌하셨고 하나님의 무슨 말씀을 깨달았다는 건지 좀 알아듣게 설명을 해주게나. 이에 미하일라가 말했다. 제가 그분 말씀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저를 징계하셨어요. 저는 하늘의 천사였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거든요. 주님께서 어느 날 한 여인의 영혼을 거두어라고 저를 보내셨어요. 지상으로 내려가 보니 여인 하나가 몸이 아파서 누워있는데 쌍둥이 여자아기 2을 낳은 직후였습니다. 여아들이 어머니 옆에서 고물거리는데 엄마는 아이들을 가슴에 품지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저를 본 여자는 하나님이 자기 영혼을 받으라고 저를 보낸 걸 알고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여, 이제 막 남편을 묻었어요. 남편은 나무에 치여 숲에서 죽었습니다. 내게는 여자 형제도 없고 이모도 없고 봐줄 안악도 없고 아이들을 키워줄 이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지금 내 영혼을 데려가지 마세요. 내가 아이들에게 젖을 물릴 수 있도록 애들이 자기 다리로 다닐 때까지만 키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이들은 부모 없이는 살 수 없단 말이에요. 나는 어미의 말을 듣고 한 아이는 그녀의 품에 다른 아이는 어머니의 팔에 두고 하늘에 계신 주님께 날아갔지요. 주님께 가서 말씀드렸어요. 산모의 영혼을 거둘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나무에 치여 죽었고 어머니는 쌍둥이를 낳았는데 자기 영혼을 거두어가지 말아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래서 산모의 영혼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산모의 영혼을 거두어라. 그러면 3가지를 깨닫게 되리라.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지, 사람에게 무엇이 주어지지 않았는지,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 알게 되리라. 그것을 알게 되거든 하늘로 올라오너라. 저는 땅으로 다시 돌아가 산모의 영혼을 거두었습니다. 어린 아기들이 여인의 가슴에서 떨어졌지요. 죽은 육체가 침대에 쓰러졌고 한 아이를 짓눌러 다리 하나를 비틀어 놓았어요. 저는 마을 위를 날아 하나님께 영혼을 데려가려 했는데 바람이 저를 낚아채 날개가 걸려 떨어져 나갔고 영혼은 혼자 하나님께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느 길 옆에 떨어졌습니다. 세면과 맞들여나는 그제야 자신들이 누구를 입히고 누구를 먹이고 누구와 살았는지 깨닫고 두려움과 기쁨으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천사가 말했다.
저는 들판에 홀로 벌거벗은 채 버려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몰랐고 추위와 배고픔도 몰랐는데 이제 사람이 된 것이었습니다. 배가 고팠고 몸이 얼어붙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제가 보니 들판에 하나님을 위한 작은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예배당에 다가가 몸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당 문이 자물쇠로 잠겨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바람이라도 피하려고 작은 교회당 뒤에 앉았지요. 저녁은 다가오는데 허기가 지고 몸이 얼어붙어 온몸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문득 사람이 길을 따라 걸어오면서 장화를 들고 혼잣말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인간이 된 이후로 처음으로 유한한 인간의 얼굴을 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이 무섭게 느껴져서 얼굴을 돌렸습니다. 한겨울 엄동설 안에 자기 몸을 어떻게 가릴지, 아내와 아이들을 어떻게 먹일지 혼잣말을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지요. 나는 추위와 배고픔에 죽어가는데 저 사람은 아내와 자기 몸을 어떻게 외투로 감쌀까, 빵을 먹일까 그것만 생각하는구나. 저 사람은 나를 돕지 못할 거야. 그 사람은 저를 보더니 얼굴을 잔뜩 찌푸리고 옆을 지나갔습니다. 저는 절망했지요. 그런데 문득 그 사람이 되돌아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를 쳐다보니 조금 전 그 사람이었습니다. 아까는 얼굴에서 죽음이 보였지만 이제는 갑자기 생생해진 거예요. 저는 그 얼굴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제게 다가와 옷을 입혀주고 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제가 그 사람 집에 오자 그분의 아내가 우리를 맞으러 나왔습니다. 사실 여자는 그 사람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여자의 입에서는 죽음의 영이 흘러나왔고 저는 죽음이 풍기는 악취 때문에 숨을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여자는 저를 추운 데로 내쫓으려 했지만 저는 그렇게 하면 여자가 죽는다는 것을 알았죠.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여자에게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했고 그러자 여자가 변했습니다. 여자가 우리에게 저녁을 주면서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을 때 제가 보니 여자 속에는 이미 죽음이 없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생기가 있었고 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첫마디가 생각났습니다.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 깨닫게 되리라. 저는 사람 속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벌써 제게 보여주셨다는 게 기뻤고 그래서 첫 번째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사람에게 무엇이 주어지지 않았는지 사람이 무엇으로 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두 분 집에서 살게 되었고 1년을 지냈지요. 어떤 사람이 와서 1년을 신고 다녀도 찢어지지 않고 일그러지지 않을 장화를 주문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보는데 문득 그의 어깨 너머에 제 친구인 죽음의 천사가 보이는 거예요. 아무도 그 천사를 보지 못했지만 저는 그를 알았습니다. 그가 해 뜨기 전에 부자의 영혼을 거두어 가리라는 것을요. 이 사람은 앞으로 1년을 준비하면서도 자신이 그날 저녁까지도 살지 못한다는 것을 모르는구나. 저는 하나님의 다른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무엇이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았는지. 저는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지 이미 알았습니다. 이제 사람에게 무엇이 주어지지 않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에게는 자기 육체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아는 것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미소를 지었습니다. 천사 친구를 본 것과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말씀을 제게 열어 보이신 것이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 아직 몰랐으니까요. 저는 계속 살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마지막 말씀을 열어주시기를 기다렸습니다. 6년째 되는 해에 쌍둥이 소녀가 여인과 함께 왔을 때 저는 두 아이를 바로 알아보았고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했을 때 부모 없이는 아이들이 살 수 없다는 그녀의 말을 믿어주었지. 그런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여자가 아이들을 먹이고 키웠구나. 여인이 다른 사람의 아이를 보고 감격해 울기 시작할 때 저는 여인에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고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마지막 말씀을 열어주셨고 저를 용서하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세 번째 미소를 지은 겁니다. 그리고 천사가 몸을 드러냈는데 온통 빛의 옷에 휩싸여 감히 맨눈으로는 쳐다볼 수 없을 정도였다. 그가 하는 말은 마치 하늘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더 크게 들리기 시작했다. 천사가 말했다. 저는 모든 사람이 자신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감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자녀들이 살아가는데 무엇이 필요한지를 몰랐습니다. 부자는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지 못했습니다. 저녁 때 필요한 것이 살아있는 사람의 신을 장화인지 아니면 죽은 자를 위한 목 없는 신발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람으로 있을 때 제가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스스로 계획해서가 아니라 지나가던 사람과 그의 아내 마음에 있는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고아들은 자신을 챙길 수 있어서가 아니라 낯선 여인의 마음에 있는 사랑으로 그들을 가엾게 여기는 사랑으로 살아남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스스로 계획해서가 아니라 사람 안에 있는 사랑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들이 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은 알았습니다. 이제 저는 또 다른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사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지 않으셨음을, 그리고 사람들이 협력하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모두에게 그들 자신과 모두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심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염려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랑 하나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자 그의 목소리로 오두막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천장이 열리면서 지상에서 하늘까지 불기둥이 일어났다. 세명과 그의 아내는 아이들과 함께 땅에 납작 엎드렸다. 천사의 등 뒤에서 날개가 펼쳐지면서 그는 하늘로 올라갔다. 세면이 정신을 차렸을 때 오두막은 전과 동일했고 오두막 안에는 가족들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네, 이렇게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10장부터 12장까지 함께 완독해 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해답을 찾으셨나요? 저도, 여러분도, 그리고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단편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ABS 아나운서 배원빈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